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을 이 시간 물리쳐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소망을 피조물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두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오늘 교독했던 말씀은 주중에 좀 묵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일단 바탕으로 삼고 오늘 함께 또 말씀을 더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예전에 한번 같이 보고 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좀 기억을 또 떠올려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내용을 좀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좀 녹여서 요약을 하면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많은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신약학계에도 핫한 서신서 중에 하나고,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많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요약하면은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지 말라라고 크게 보면은 그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타지 말라. 그래서 이제 4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갈라디아서가 이제 그 맨 전면에 등장하는 게 할례라서 이제 할례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막 연구도 하고 율법, 할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는데, 근데 큰 틀에서 보면은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피조물에게 종로를 타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바울 사도는 여기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사람이,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닌 자들, 즉 피조물에게 종로를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1, 2계명을 10계명의 제1, 2계명을 자동적으로 이제 어기게 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빵을 먹어서 사는 생명,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서 사는 생명이 있다고 했죠. 근데 빵을 먹어서 사는 생명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육신의 생명 말고는 가진 것이 없지요. 그에게 생존과 번영은 모두 육신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생존과 번영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 것에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종노릇하는 피조물은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이런 피조물들을 추상화하면은 우리가 힘이라고 했죠, 힘. 그래서 한번 넘겨주세요. 이제 제가 이때까지 했던 이야기들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전에도 이야기하고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원시 부족들을 막 미개하다고 생각하고 비웃잖아요. 곰을 섬기는 부족. 이거 보면서 우리 딱 미개하다, 어떻게 곰을 그렇게 숭배하냐. 그 사자를 섬기는 부족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유럽에만 봐도 귀족 가문의 바펀, 웨폰이라고 하나? 뭐라면 문장들이 다 뭐예요? 육식 동물들이잖아요. 사자, 곰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왜 그랬습니까? 진짜로 그 사람들이 곰이 짐승인지 몰라서 숭배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 곰이 가진 그 능력, 정말 사람보다 탁월한 그 육체적인 능력, 힘, 그래서 사자가 가진 그 스피드와 그 사나움, 이런 것이 우리한테 없으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숭배하고 또 탐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도 곰이나 사자를 숭배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그런 것을 여전히 탐내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옛날 사람들 우리가 미개하다고 웃지만은 우리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드는 우상을 보면은 사람이 무엇을 자기 힘으로 삼고자 하는지가 이렇게 잘 드러나 있지요. 그래서 이 힘이 있어야, 이런 것들이 다 힘인데, 힘이 있어야 사람이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이런 힘들을 숭배하죠. 그래서 이 힘을 크가지 4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력, 재력,
권력, 법력 이렇게 제가 뭐 말을 만들어 봤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실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몸에 있는 이 체력뿐만 아니라 우리 외모, 매력, 카리스마, 재능, 지능 뭐 이런 우리 몸에 있는 것들이 다 일종의 힘이죠. 그리고 재력은 뭡니까? 뭐 돈.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이게 가장 효과가 있고 효과가 좋은 어떤 힘이죠. 그래서 이게 요새는 재력이 있으면은 체력도 어느 정도 커버되고 매력도 이렇게 얼굴 좀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재능이나 지능 이런 것도 없어도 이렇게 돈으로 교환이 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과 만몬을 이제 요새 이야기하면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돈이 강력한 게 왜 강력하냐면은 창고에다가 저장을 할 수 있고 거의 영원토록 그리고 그것을 꺼내가지고 다른 어떤 힘들과 좋은 것들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돈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사는 이 현대 사회는 특별히 서구 사회는 이 돈의 힘으로 거의 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바꾸지 못하는 것이 없지요. 심지어 3번에 나오는 권력조차 돈이 있으면 어느 정도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법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자기를 선하다, 옳다, 의롭다고 해줄 수 있는 어떤 모든 체계. 그래서 요새는 무슨주의 이래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이렇게 습득을 해가지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자기가 옳은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막 자기 그 주위에 반하는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요새는 또 이 인터넷이 발달해서 서로 이게 더 이렇게 손쉽게 서로 싸움하고 편을 가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참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들이 이제 사람들이 숭배하고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는 이런 것을 얻게 해주는 기술, 지식, 스킬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전수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제 종이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힘을 얻게 해주는 기술, 지식, 스킬 같은 것을 이제 갈라디아 4장 3절 넘겨주세요. 4장 3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했다 이래 돼 있어요. 이 초등학문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개혁 성경에서는 무슨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를 말하나? 요새 보면 초등학문이라고 번역하면 조금 말이 이상한데 예전에 제가 이걸 뭐 길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문이라는 번역이 조금 이제 부족합니다. 이 단어는 원어로는 스토이헤이아라는 말인데 스토이헤이아. 이 원어를 그냥 이야기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이 딱 들어맞는 번역이기 때문에 뜻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것들 기초들 엘리멘터리 할 때 영어에 엘리멘터리 할 때 그거가 좀 비슷해요. 이 기초들 정도인데 근데 이제 그게 없으면은 학문이 이렇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모든 엘리멘터리한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어떤 학문에 있어서 그게 이제 학문이 성립이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엘리멘터리한 게 뭐 대단한 무슨 어마어마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감각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기초, 기본 이런 건데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것들,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들 이 정도의 뭐 뜻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자면은 지금의 한국과 500년 전 조선은 분명히 똑같은 한국 땅에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나라, 다른 현실이었죠. 땅이나 자연환경, 사람들 DNA는 조선이나 한국이나 다르지 않지만 현실은 그곳에 그 조선에 사는 그 현실과 대한민국에 사는 현실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두 시기를 완전히 다른 현실로 구성하는 조건들을 통틀어서 스토이헤이아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기술, 지식, 법, 윤리, 풍습, 문화, 문명 등등등을 일체를 폭넓게 포함합니다. 조선 사람이게 하는 모든 조건, 한국 사람이 현대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게 하는 모든 조건을 우리는 각각 조선의 스토이헤이아, 한국의 스토이헤이아라고 불러볼 수 있습니다. 조선 사람은 조선의 스토이헤이아를 벗어나서는 생존하고 번영할 수 없고, 한국 사람은 한국의 이 스토이헤이아를 벗어나서 생존하고 번영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또 이 전 세계 이 자본주의의 스토이헤이아 아래에 또 위에 놓여 있죠. 그래서 그걸 벗어나서 이렇게 한국에서 잘 살 수가 없어요.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어떤 시대를 살든지 자기가 생명으로 여기는 현실의 이 스토이헤이아에게 그 아래서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나의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야지 이러면서 회사도 안 다니고 막 공부도 안 하고 나는 이 사회가 부과하는 모든 일체의 조건들에서 내가 자유로워져야 되겠다 이러면서 공부도 안 하고 뭐 회사도 취직 안 하고 막 하면은 그 길은 노숙자로 딱 정해져.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좋든 싫든 그 밑에서 종노릇을 해야지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바울 사도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현실의 스토이헤이아, 즉 자기 현실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들로 여겼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도 당연히 당시에는 이제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의 어떤 스토이헤이아를 벗어나서 생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당시에 로마 제국에 뭐 내야 할 어떤 그런 세금의 종류들이 몇 개 있었죠. 그때 세금을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로마 제국 내 이제부터 백성이 아닌데 내가 왜 로마 제국에 세금을 냅니까? 이러면서 만약에 세금을 안 냈다 칩시다. 그러면 당장 문제가 생기죠. 뭐 요새도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인데 네덜란드 나라에 내가 왜 세금을 냈냐 하면서 세금 안 내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로마서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3장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현실은 로마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들이 원하던 현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고자 하는 것, 이 현실을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바로 이 나라에서 기업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산, 인헤리턴스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그들의 삶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 엘레멘터리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당시의 구약 성경과 당시의 사도들의 증언이었습니다. 당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약 성경이 아직 형성되고 있던 때였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과 사도들의 증언,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총칭하는 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말한 내용 정도는 함께 동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왜 긴급하게 갈라디아서를 썼을까요? 그는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우리 예전에 이 부분도 좀 봤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다른 데서 보기 참 어려운 그런 강력한 어조로 이 사람들을 힐난합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이들은 바울 사도와 다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와는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이런 식으로 단정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 너만 올냐? 너만 성경 보냐?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바울 사도가 비난하는 사람들이 어디 뭐 불경이나 뭐 힌두교 경전을 가지고 와서 다른 종교를 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왜 유난이냐? 왜 유난을 떠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에게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리스도 뭐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습니까? 이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았습니까? 이 아버지는 오직 그리스도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들어서 얻는 것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죠.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한 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이제 성령님이시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들을 약속하는 복음은 불가능할까요? 가능하긴 합니다. 요새도 사실은 이런 복음들이 많아요.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닙니다. 듣고 믿으면 뭐 부자가 된다거나 권력을 갖게 된다거나 안락한 삶이 펼쳐진다고 하는 등등등의 뭐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런 약속을 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일 수 없습니다. 설령 그리스도가 그 복음에 등장하고 그리스도가 마치 주인공 같아 보여도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작을 그리스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마지막은 결국 다른 것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했지만 부자 되는 소망으로 끝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게 된다는 소망으로 끝나기도 하고 교양이 생긴다는 소망으로 끝나기도 하고 내 집안이 번창할 것이라는 소망으로 끝나기도 하고 내 인생이 만사형통할 것이라는 소망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들을 위해 동원된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더 용한 어떤 수단이 나타나면, 더 용한 신이 나타나면 갈아타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거쳐서 다른 곳에 이르려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에 지금 종교, 특별히 이제 기독교 개신교인들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뭐 많은 다른 어떤 주요한 이유들도 많이 있겠지만 한 부분 크게 중요하게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저는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 다니고 뭐 신앙 생활해서 이렇게 뭐 하나님 복 받는다 이러면서 살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더 정확하게 내 삶에 보탬이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더 이상 종교가 필요가 없는 거죠. 더 용한 것이 엄청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어차피 교회 다니고 뭐 신앙생활하고 해서 얻으려고 한 게 그리스도라기보다는 다른 것을 이렇게 그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다른 것을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다른 것을 이 교회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주고 더 확실하게 전달해 줄 수 있다면 때려치우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주요한 뭐 이유 중에 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거쳐서 다른 곳에 이르려는 시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하지만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삼아 다른 것을 얻으려 하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자리가 아니라 거기에 이르면 아이고 이제 다 됐다. 야,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리에 이르렀구나. 그렇게 되면 그게 끝이에요, 끝. 더 이상 뭐 바랄 것도 없고 더 이룰 것도 없어요. 복음을 듣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근데 이제 이래 이게 뭐야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이랬던 게 아닌데 이래 되면 이제 다른 걸 생각을 하는 거죠. 뭐야 이 뭐 하나님하고 내가 있다고? 뭐 있었으면 뭐해 그거? 떡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같이 있는 게 좋은데 별로 사랑 안 하는데 이거 같이 있는데 뭐 이거 있어 보니까 뭐 그냥 같이 있는 거 이게 뭐야 이게 뭐 다른 거 없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 태그를 붙여서
모아놓은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나라조차도. 바울 사도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세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그 교사들, 바울 사도는 거짓 교사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스토이헤이아를 바울 사도는 세상의 스토이헤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 갖고 하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것들을 아무리 하나님 나라 이름 붙어 있고 그리스도라는 태그가 붙어 있어도 이건 세상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진단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아멘으로 예전에 화답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는 아는 바라. 15절로 넘어가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복음에는 그리스도 말고 무엇이 구체적으로 약속되어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기에 바울 사도에게서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눈이라도 빼줄 것 같이 바울 사도를 사랑하고 헌신했던 그 사람들이 순식간에 마음이 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받았던 그 사람들이 혹하여 넘어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연구하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단지 로마 제국에서 큰 영광을 얻게 해준다는 약속에 미혹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준 낮은 사람들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야, 너희들이 우리 말을 들으면 뭐 예를 들면 무슨 큰 대박이 난다. 황제가 큰 상을 내리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가 어유 그렇습니까? 이렇게 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만약 그들이 로마 제국에서 얻을 부와 지위를 바라는 사람들이었다면 애당초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따라 교회를 이루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약속받은 것은 뭐겠어요? 더 나은 구원이라고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구원. 그냥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해하기도 어려웠겠지만 그들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반박했습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반박했습니까? 그들은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충분하지 않다. 복음은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민족 출신이냐? 출신이 어느 민족이냐? 유대인이잖아, 유대인. 유다지파잖아, 유다지파. 유대인이잖아. 그럼 어떻게 유대인이 되냐? 어떻게 유대인이 되냐? 예수님과 연합한다며. 그럼 어떻게 유대인이 되냐? 어떻게 유대인이 돼? 어쩌기는 모세율법을 통해서 되는 거 아니니? 모세율법을 행하고,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서 행하고, 모세율법을.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이 되는 거지.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예수님과 같은 민족이 되는 것도 필요하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라고 말했지만 이건 틀린 말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플러스 그것과 더불어 율법의 계명들을 행해야 된다. 유대인이 자기 몸으로 율법을 행하는 것을 확인하는 표식이 바로 할례지 않느냐. 너희가 예수 믿는다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다는 표식이 뭐야? 세례받는 거잖아. 할례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모세율법에 순종하고 모세율법을 행하는 그것을 몸에다 표식에다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몸에다가 할례를 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잖아. 그러니까는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라는 어떤 이런 논리로 이 사람들이 이제 도전을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바울 사도가 살던 당시에는 유대교를 좋게 보고 유대인으로 사는 삶을 사모하는 이방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작성하고 생각해 보니까 요즘 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또 유대인 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유대인 그 삶을 흠모하고, 이제 그때는 더 심했죠. 그런 이방인들이 꽤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같은 사람,
영어로는 코르넬리우스, 고넬료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부류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유대인들에게 구제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유대인으로 준유대인으로 일종의 편입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지만 베드로 사도에게서 복음을 전해 듣고 세례를 받은 최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이때까지 추구했던 이때까지 오매불망 괜찮았다, 좋다 이러면서 추구했던 그 유대인 정체성을 고집하고 그것에 애착했다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산 세월이 있는데 그가 이때까지 유대교를 실천하는 데 들였던 그 시간과 노력과 이런 조금만 여기서 더 이렇게 밀고 나가면은 할례도 어떻게 보면 허락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어떤 상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례를 받아버리면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번듯하게 유대인이 되는 것을 이때까지 목표로 해서 살았는데 이 일을 포기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세례받고 뭐 소위 말하는 신생 섹트잖아요. 신생 이단. 그런 곳에 이렇게 투신하는 게 어려웠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고넬료는 뭐를 받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린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과 똑같다라는 것을 고넬료는 거기서 봤기 때문에 그거 다 포기하고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고넬료보다 더 후퇴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후퇴가 아니라 전진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짓 교사들이 약속한 더 나은 구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더 주어지는 것일까? 뭐가 더 받는 게 있어야지 설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구체적으로 더 주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유대인과 같은 몸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는 몸에 받는 거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래 돼 있어요. 유대인의 몸과 그 몸으로 계명들을 행하고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그 사실, 그것을 직접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큰 영광과 유익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유대인들도 이 사실을 알고 큰 자부심을 갖고 당시에도 살아갔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복음에다가 이 자부심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유대인의 자부심 역시 자기 것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복음에 따르면 할례 받는 것은 구원의 필수적인 일인 동시에 큰 영광과 자부심을 함께 가져다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할례가 구원받는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나보니 예수도 믿고 유대인의 자부심과 영광도 누리는 어떤 일석이조의 효과를 냈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나름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이게 좋잖아요.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보다 더 좋아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붐을 일으킬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보기에는 아이고 고리타분한 꼰대들끼리 서로 싸움했나 이래 생각이 들지만 그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또 6장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의 복음과 거짓 교사들의 복음은 무엇이 결정적으로 차이날까요? 바로 육체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유대인의 몸을 자랑거리로 삼아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복음이 약속하는 유익 중 하나였죠. 그러나 바울 사도의 복음은 어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육체를 자랑하게 하는 어떤 것도,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육체를 자랑하게 하는 어떤 것도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는 자녀를 낳는 것이죠. 자기 앞에서 자랑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만드신 자, 낳으신 자에게 감사하는, 아버지로 부르는 어떤 그런 자녀를 낳는 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 굳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사실이죠.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그래서 요새 이런 이 이야기를 참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육체를 자랑해야 생존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존이 나를 얼마나 이렇게 어필하고 나에게 얼마나 많은 스펙을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해야지 진행이 되는 그런 사회, 특별히 만몬의 질서가 완전히 장악한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무슨 만몬이 절대 악처럼 하나님께 태양하는 것이 아니고 만몬조차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스토이케이아,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는 것도 하나님이 뜻 안에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질서 안에서도 우리는 근면성실하게 지내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자체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내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걸 자랑하지 마라, 뭐 겸손하라 이러면 되게 이상한 이야기 하는 것 같이 들리는 세월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복음이고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는 우리가 분명히 마음을 열고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마라 육체를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된 갈라디아 교인들은 육체를 자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읽고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로마 제국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들이 세상의 스토이케이아의 종노릇하고 있다고 단언합니다. 그들이 지금 로마 제국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보기에 그들은 로마 제국의 스토이케이아 아래서 종노릇하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나 로마 제국 사람들이나 모두 세상의 스토이케이아에게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약간 의아해집니다. 왜 바울 사도는 그들이 세상의 스토이케이아에 종노릇한다고 했을까요?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믿는데 말입니다. 그들 삶의 기초 스토이케이아는 다른 어느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입니다. 그들이 모세율법을 부인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율법을 지극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이런 그들의 활동을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못 박을까요?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육체를 자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 사람들은 로마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과 자부심으로 삼아 자기 육체를 자랑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모세율법을 통해 유대인의 정체성을 자랑합니다. 유대인인 자기 육체를 자랑합니다. 이 사람들과 저 사람들의 스토이케이아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다릅니다. 하나는 로마 제국의 법, 문화, 관습, 역사, 내가 몸담고 있는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이고, 다른 하나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이스라엘의 역사,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 이방인들의 그 핍박을, 박해를 이겨왔는가 이런 것들이죠. 등등등등. 로마 제국 사람은 로마 제국의 스토이케이아 아래서 그것에 정해져 있는 대로 행하고, 유대인은 모세율법 아래서 그것에 정해져 있는 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사실은 세상의 스토이케이아라는 데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지막이 육체를 자랑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율법이 이제 육체를 자랑하게 해주는 세상의 스토이헤이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율법이 악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이 변하여 율법을 잘못 대하고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외칩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스토이헤이아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라고 단호하게 경고할 수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여기 디모데요.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래 돼 있어요. 할례를 받게 했어요.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디모데의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당시에 이제 비유대인 헬라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이 시비를 걸기 좋아해요. 그때 그 지방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야 쟤는 유대인 맞냐?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며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시비를 걸 그런 것을 하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이유는 유대인 된 것을 자랑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쓸데없는 논쟁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논쟁의 빌미를 안 주려고 그냥 쓱 할례를 해버릴 정도로 할례가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이란 말이죠. 할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바울 사도 입장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할례 그 자체를 악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말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강력하게. 누가 당신은 디모데 할례 받게 하잖아요. 이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바울 사도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것이 육체를 자랑하는 어떤 그런 표식으로 작동을 한다면은 그 할례를 받지 말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자기가 자랑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나오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십자가가 뭡니까?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자랑하는 이 십자가가 뭐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나오죠.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하는 게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뭐냐면은 십자가는 뭐냐면은 육체가 못 박힌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면은 육체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십자가라는 것은 육체가 못 박혀서 이렇게 전시된 그 자리인데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 버린 그 자리인데 그거를 자랑한다니까는 이게 절대로 십자가를 자랑하면 절대로 육체를 자랑할 수가 없다. 육체의 그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을 자랑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잘 바울 사도 말을 알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는 어떤 현실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거 다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문학적으로 바울이 아름답게 장엄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의 육체는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때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 이걸 이제 실감나게 상상을 잘 못하는데 우리는 그냥 이제 예배당에 걸려 있는 십자가 상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우리가 벌거벗고 내 수치가 완전히 드러나서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공중에 높이 들려서 전시됐다는 뜻이에요. 속옷도 안 입고 벌거벗고 높이 들려서 내 육체의 아름다움을 보는 게 아니고 요새는 이제 벌거벗은 게 뭐 자기 육체의 아름다움을 전시하는 건데 이 십자가는 그것과 정반대의 자리. 벌거벗겨져서 자기 수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높이 들려 있는 게 십자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하기 힘든 표현입니다. 하기 힘든 표현이에요. 요새는 더 그렇죠. 요새같이 이렇게 말을 이렇게 가려서 해야 되는.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사는 현실에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 벌거벗겨져서 자기 수치를 완전히 드러내고 달려있다라는 말이에요. 고통 중에 죽어가면서 자랑거리는커녕 죄와 사망의 몸의 수치가 드러난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사람들은 고소해해요. 왜 그렇습니까? 보통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들은 지 죄가 극악무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놈을 이 극악무도 죄인을 최대한 고통을 많이 주면서 천천히 죽일 수 있을까? 그 자기 피를 손에 안 묻히고 달아놓고 천천히 죽어가는 그거를 모든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관람하고 박수치면서 그래서 이 정의감과 이걸 다 충족시키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만든 형벌이 이 십자가란 말이죠. 그 이제 일단 거기에 달렸다 이러면은 무조건 그 위에는 죄와 사망이 얹혀 있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무죄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죄와 수치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얹힌 죄가 내 죄임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지금 내 죄와 사망을 지고 수치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은 저 육신이 사실은 내 육신의 실상임을 시인하고 사실은 내 육신이어야 하는데 내 육신의 실상임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죄 사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그의 속죄 제물로 여겨주십니다. 속죄 제물로 여겨주세요. 그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죽으셨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 이래 단순하게 생각하지만은 물론 말을 줄이면은 그런데 사실은 이 말 안에는 굉장히 많은 맥락들이 숨어 있고 숨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맥락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많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랑거리 없이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가장 정직한 모습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수치를 드러내고 내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정직한 모습이란 말이죠. 나도 하나님 보여줄 게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걸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그쪽에 극단으로 갔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나를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어 의롭다고 여김받은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몸과 마음을 받은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주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어떤 마음과 영을 받았다면은 이거는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러고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저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에게서 온 몸과 마음도 아니란 말이죠. 그럼 어디서 왔냐? 그럼 내 안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생명은 뭐냐?
그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로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주중에 묵상하고 오늘 교독한 본문에서 육체의 일은 육체를 자랑하는 중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육체를 자랑하려면 경쟁해야 되고 자기를 옳대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뒤통수도 좀 쳐야 되고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불의하다, 죄인이라고 정죄할 때만 자기 육체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남자인 것을 혹은 여자인 것을 자랑거리로 여기려면 최소한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혹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나은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 안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구도가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인 것이 자랑거리가 되려면 최소한 한국 사람인 것이 다른 나라 사람인 것보다는 더 나은 점이 있다는 것을 대놓고 이야기는 안 하더라도 저 깊은 데서는 인정을 해야 내가 자부심을 갖고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 사는 모양새가 근본적으로 그렇게 구축되어 있단 말이죠.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길은 육체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자랑하지 않아야 자기 육체를 사랑하는 내 육체를 사랑하는 일에 내어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애착하셨다면 절대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줄 수 없었을 거란 말이죠. 자기 육체를 사랑할 수 있는 스토이헤이아를 찾아내거나 아니면 스스로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육체를 자랑하는 것을 그만둘 때 맺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나에게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육체의 영광을 헛된 영광으로 알 때 성령님이 내 육체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서로를 만나야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성령의 열매를 발견하고 서로가 내어놓는 성령의 열매를 서로 즐기고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